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과 민족과 237과 5천 종족을 사이는 참된 축복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약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고 확인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 뭐 싫으면 싫은 거지 뭐 무슨 답이 있겠나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항상 반대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에게 사실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가 약간 울리지 않나요? 마이크 소리가 괜찮나요? 제 귀에만 울려 소리가 자꾸 울려요. 볼륨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예,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 더 줄여도 됩니다. 예.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반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고 완전히 복음이 뿌리 내리고 완전히 복음이 체질되어서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의 마음을 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로 올라가냐? 나 중심으로. 싫어한다는 것 속에 감춰진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가 보기에 내 느낌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나와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싫은 거예요. 이번에 여름성경 가면서 그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쭉 그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 여러 가지는 대부분 그럽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싫어하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기도 응답 받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상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대로, 내 형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 왜 참고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증거해야 되니까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증거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말해줘야 되니까 참고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 속에 진짜 답이 감춰져 있는데, 싫어하는 것이라는 그 포장지를 뜯어야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진 선물을 확인하게 되는데, 뜯기도 전에 그 선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늘 기도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줬는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건 모르겠어.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이 싫은 건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싫은 거라 질문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왜 답이 안 보이냐?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는데 그거 다 던져버려 놨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진짜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제1순위가 예배가 되시면 됩니다. 제1순위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예배랑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항상 시작이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남의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 그렇죠? 그 말은 나를 살리는 삶. 그래야 진짜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한다고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삶. 자, 이러면 이미 내 모든 약한 것, 질병 다 짊어지셨구나. 그렇죠? 내 약한 것,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를 실망시키는 영적 문제,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그거 끝내셨구나. 자꾸 안 끝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특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백하세요. 끝났다. 속지 마세요. 내일 청년수련회인데, 청년수련회 때마다 유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제 기억에 한국에 있는 한 청년수련회를 거의 제가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속지 말아라. 말씀 다 받아놓고 말씀대로 생각 안 해요. 왜요? 싫으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말씀 받았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싫어서 끝낼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끝내고 계속 남아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싫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답 다 받아놓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약한 것 질명 이미 끝내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내셨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3가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대통령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무당을 만나든지, 정신 문제를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길이 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참 그 뜻하지 않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외를 받은 영어 공부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이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만학도입니다. 만학도.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었고 영문과 대학원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첫날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딱 하는데요.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과외를 하지. 영어 공부 잘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말입니다. 그래? 그럼 너 다음 주부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가르쳐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모르면, 가르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는 것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답을 못 쓰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답을 못 쓰는 건 모르는 겁니다. 아리까리하다?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게 주신 구원의 길을 나 혼자 구원받으러 주신 게 아니라 전달하고 주셨잖아요. 내가 전달을 못한다?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 가면서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는 처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보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겠구나. 물론 본인들도 영접을 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고 떨리는지 제 옆에 안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서너 발 떨어져 이렇게 구경하더라고요. 구경을 해요. 남자아이들 2명이 축구하다가 이제 얻어 걸려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5학년, 3학년인데 이제 복음을 듣는데 우리 아이들은 서너 발짝 떨어져서 목사님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애들한테 오기 전에 복음 전할 때는 옆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칠 걸. 안 가르쳤더니 원래 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슨 동물원 원숭이처럼 아이들이 구경하는데 아이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우리 기념사진 찍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애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와. 와서 우리 사진 찍자. 하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약간 멀찍이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우리 현지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전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3가지로 응답 주신다고 전달했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주신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다. 그걸 보고 응답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응답.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응답. 그것도 응답이야. 그게 응답이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우리는 기준을 항상 나에게 두다 보니까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낙심하고, 응답이 와도 좋은 응답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응답이고 감옥에 가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야.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셔서. 그리고 3번째로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셔. 3가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전달했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통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통해 축복해 주셨어. 이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신분을 통해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어느 정도로 축복이냐? 평생 내게 아무 응답이 없어도 정말 감사할 만큼 다 주신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만으로도 내 남은 생에 아무 응답을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할 만큼 최고의 응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안 주셔도 되는데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실패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인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하셔. 그렇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때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나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자녀인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흑암을 꺾고, 그래서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돕냐?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지옥 같은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떤 지옥 같은 환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렇죠? IMF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천국 시민권을, 하늘 배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통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만 날마다 누려도요, 날마다 풍성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우리 신앙생활의 자가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혹시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자가진단 기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무거운 짐이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짊어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많은 짐들을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나서 풀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풀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답을 얻을 때 이것을 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이 풀어놓은 짐을 다시 또 다 짊어지고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육상 선수들 연습할 때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살잖아요. 꼭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살아가는 것처럼 몸이 늘 천근만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안식이 없으면 뭔가 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걸 붙잡게 되고요.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자꾸 비어갑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게 되는데 나는 계속 내 안에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래서 질문해봐요. 과연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요.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이미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게 진짜 참된 안식이 생기면 그 속에서요 많은 갈등, 시기, 질투, 다툼, 분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종교와 복음 가운데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편에 서게 되죠. 그게 오늘 봤던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참 안식을 주셨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평안이고 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대부분 안식을 잃어버렸던 거면은 외부적인 문제가 와서,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서, 외부적인 고통이 와서, 아니면 외부적인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문제가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렇죠? 함께 할 때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안식하도록, 평안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가장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드시고 내강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장 평안하게 가장 안식을 누리도록 모든 환경 조건을 만드시고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놓쳐버렸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참 안식,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외부의 좋은 환경을 가져다 줘도 안식할 수 없는 상태, 평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사단이 시대를 잡아버린 네피림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식과 행복을 찾아 막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무너질 성을 쌓는 거죠. 무너질 성. 그래서 거짓 성공 앞에 계속 우리의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셨고요. 이걸 다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해 다시 한번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예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만드셨습니다. 아예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아예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셨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보니까 유대 나라 법의 안식일을 절대 준수해야 되는 이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기다렸다는 듯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거는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딱 이 사람의 실수, 이 사람의 문제를 기다렸다가 딱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이거는 뭐 완전히 현미경처럼 지켜본 거죠. 근데 그 말을 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안식이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려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을 통해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안식일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떡이죠 떡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안식일의 주인,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열심히 지키는 그게 기준이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에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목적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봐. 법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너머에 율법을 제정하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틀린 행동을 했을 때, 봐, 왜 그래? 저거 틀린 거잖아.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틀린 행동을 했을 때 틀린 행동이 맞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게 기준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입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안 물어봐요. 왜냐? 내가 싫거든요. 맞아야지 일단 내가 시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맞아야 내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책꽂이에 책 있잖아요. 책꽂이에 책도 이게 딱 반듯하게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 꽂아 있어야지, 이게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가 서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이랬어? 누구야? 또 이렇게 세워놓고. 말은 맞는데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깨닫는 도구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눈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생명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 왜냐? 그래야 올바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이 돼. 똑바로. 근데요, 그렇게 어렸을 때 커간 친구들은요, 나중에 크면 사실은 다 정신문제가 오게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 돼. 어떻게 신이 아닌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만 해도 됩니다. 뭘 안 해도 돼요.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말씀 속에서. 그렇죠?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이 말씀을 머리에 넣고, 그렇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모든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요, 우리의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떠오르기만 해도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요, 주일 하루 동안 충분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그제서야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가 주인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속에 왕노릇하는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 생명을 살리는 게 기준이구나. 그렇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주위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이제 진정한 교제가 될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의 응답과 그리고 기도 제목,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 이것들이 충분히 포럼될 때, 똑바로 해, 지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과 응답들이 포럼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싫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진짜 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은 다 내려놓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절대 안 바뀌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생각을, 다른 길이 있었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살리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서 생명을 살려야 될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잊지 말라고 아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영원히 섬기도록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참된 안식과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서 지금도 안식을 잃어버린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축복과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참된 안식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